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김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좌우를 둘러보아도 모두 감사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 교육부서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들이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교회 덕을 세우고 주의 일에 앞장서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위해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임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편 52편 말씀을 전하실 강창호 목사님에게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방송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에덴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볼 때 그렇게 아끼던 아담을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이 조금 마음이 그러셔서 아담을 나가라 하지 않고 불러다가 슬쩍 떠보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아, 바깥 세상을 좀 구경하고 바깥 세상이 어떤지 좀 여행하고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슬쩍 떠보기로 했는데 아담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가도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한번 구경해 보거라 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전혀 관심을 안 보여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뭘 봤냐면은 수박만한 다이아몬드를 딱 보더니 속에서 야, 저거 하나면은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들고 에덴 동산을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 동산을 빠져나간 후에 어떤 강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에덴 아담 혼자 보내지 않고 얘가 잘 나가는지 다시 갔다 돌아오지 않는지 감시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따르려 보냈어요. 강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 괜히 동산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따르던 천사가 빨리 건너라면서 뒤에서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밀렸어요. 근데 들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다이아몬드를 주우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수천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 똑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수천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동산을 나갔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네가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첫 번째 사람인 줄 아느냐. 이미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보다 이것을 거쳐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정서하고는 다르지만 탈무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는 참 영적인 사람, 또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때 좀 상상으로 생각하고 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보면은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담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니죠. 제가 좀 전에 다이아몬드 수박만 하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서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그 수많은 진기한 것들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수박만한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고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엄청난 크기의 그 다이아몬드를 고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저기 널려 있는 뭐 금은보화보다도 그만한 사이즈면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물보다도 다이아몬드에 더 욕심을 부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런 모든 습성들이, 죄성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 전가된 것 중에 무엇이냐면은 여기 오늘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착해 보이죠. 그런데 내가 관련된 일이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이 돈의 가치가 걸려 있는 일이 관련돼 있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의 행동을 보이고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제 52편의 표제가 뭐냐면은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사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피난 경로는 우리 사진에도 보이는 것처럼 기브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잖아요. 기브아 고향인데 저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놉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광야를 거쳐 도망 다니는 게 되는데 기브아를 사울을 피해서 떠난 이 다윗이 그 밑에 있는 놉 땅으로 피합니다. 근데 놉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평소 다윗을 이렇게 잘 봐뒀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피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에게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다 하는 상황을 숨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어쩐지 혼자 왔냐 물으니까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아주 비밀리에 수행하기 때문에 절대 내가 여기 왔다고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런 줄 알고
배고파하는 다윗을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그 진설병을 먹이고, 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기에 어떤 문장이 하나 있냐면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내용의 문장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마치 가만히 읽어보면은 무슨 복선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복선 같아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일을 다 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도액에게 저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롭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85명, 짐승 가축들 싹 살육을 해버립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하는 배경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사무엘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기브아에서부터 놉당으로 아히멜렉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반기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를 먹이고 무기를 챙겨 주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웃었죠. 혹시 이 사람도 저기 편일까 봐 싶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였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선 같은 그 문장대로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마침 그 성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다윗과 아히멜렉이 하는 이야기들, 이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사울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 주민들에게, 야, 다윗이 나타났던 소식이 들리는데 본 사람 있으면은 다 나한테 얘기해라, 신고해라 하니까 그때 마침 도액이 듣고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을 다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밀고 하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 한 사실을 아히멜렉에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요 이야기를 쏙 빼버리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 되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에게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도와주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하니까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의 쿠데타를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21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도액이 어떤 신분인가가 나옵니다. 도액이 어떤 신분이냐면은 사울의 목자장이 뭐냐면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거든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책임지는 대장인데, 양을 어디에서 기를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양을 길러야 됩니까? 아니면 저 외곽에서 길러야 됩니까? 풀이 많은 외곽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액은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지방 어디 한적한 곳에 풀 많고 시골스러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지방 말단 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 가만히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야, 요거 내가 요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내가 이 지방 말단 관원에서 사울에게 눈이 들면, 야, 내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나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쏙 빼버리고 해야 사울이 아히멜렉을 오해하고 그를 죽이고 자기가 마치 역적을 밀고 해서 공을 세운 것처럼 대해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혀를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 같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 안에 도액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액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교제하는 친구들 사이 중에도 있고요. 우리가 매 주인을 만나는 교인들 사이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도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직장에서 직급이 팀장인데, 제가 그 집사님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집사님의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건너 얘기 들은데, 교회에서는 참 좋아요. 인상도 좋고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다 좋은데, 이분이 직장 생활이 어떠냐면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막 부하 직원들을 막 달달 볶는다 그럽니다. 막 짜증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여기까지 막 화가 치밀 올라가지고, 팀장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혈압 오른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쏟아내는데, 간식비가 나오잖아요. 그거 자기가 다 챙겨요. 자기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좀 이렇게 하고 자기의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편의를 봐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밖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구나. 그래서 참 많죠. 그 사람 회사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그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참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미 지적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잖아요. 도액이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삼켜져 버렸잖아요. 그 욕심에. 자기가 욕심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삼켜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85명이나 되는 정말 무고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륙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르죠. 양심의 가책은 좀 느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을 칼로 배 죽이면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잠시지,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난 출세하지 못한다, 난 중앙정부로 진출하지 못한다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눈이 어둡고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다 보면은 이성이 마비되어 가지고 상식 이하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요. 그의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건 뭐냐면, 그 양심이란 게 불로 지진 거예요. 불로 지진 거예요. 제 요 손 사이에 여기 옛날 번개탄 갈다가 어머니가 번개탄 어디 갔다 오면서 불 꺼트리면 절대 안 된다, 불 꺼트리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 불이 꺼졌어요. 그만. 그래서 얼른 가게에서 가서 번개탄 동그란 거 사갖고 집게를 짚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라이터를 붙이는데 여기 불덩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놓으면, 이걸 놓으면 이거 깨지니까 참았어요. 불에 대인 자극인데 지금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게 양심의 불에 대인 양심이에요. 아무 고통도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통증을 몰라요. 그게 도액의 마음이고 도액의 현실이고,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4절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액에 관한 얘기인데, 도액이 심한 악을 꾀하고 그가 하는 말이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막 베는 듯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선보다 악을 사랑해요. 그리고 4절에는 간사한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양심이 욕심이란 것에 먹혀버리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도액이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얼마나 간사하게 되고
남을 밟고 성공하려고 하는지를 그것이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도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가 다 잘되고 내가 1등하고 대학 입시 볼 때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뭐예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20대만 되면 대한민국 안에 우리 교단만 해도 8,000개 이상 교회가 되는데 다른 교단 합치면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1등 해달라고. 그럼 누가 2등 합니까? 2등은 누가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대학 붙으면 그럼 떨어지는 건 누가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붙을 수 있는데 누가 떨어져야 됩니까?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1등만을 위한 욕심만 앞서지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2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 수준이라 그러면은 그건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도액의 정신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2등 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식사를 못하지만 제가 보니까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4층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간 사람들이 앞에 맛있다고 다 담아가면 뒤에는 누가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우리가 보면은 작은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조금 덜고 조금 먹을 줄 알아야죠. 저는 맛있는 반찬 나오면 안 가요. 내가 먹을 거 다른 사람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도액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에 휘둘려가지고 엉뚱하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액의 정신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서도 안 되고 도액의 정신이 남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의지함 속에서 도액의 정신이 없어지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는데 다윗이 도액을 상대로 도액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액이 출세한 것처럼 이 말의 그러니까 속뜻이죠. 의미적으로 보면 도액이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도액이 저지른 짓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미뤄서 잠시 미뤘기 때문에 도액이 아무 일 없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참으심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날뛰는 도액이 불쌍하구나. 하나님은 지금은 고난받지만 끝까지 일관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죠. 악인은 형통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릴 심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은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인자하심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고난받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는 그 의인에게, 그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은 저랑 이게 터울 없이 속 깊은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늘 1년 같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쳤다. 병원 일도 지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여름 되면 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의료봉사를 가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늘 같이 가는 의사, 한의사, 양의사 분들이 있어서 같이 가면은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침 놓고 잠도 못 잔 채 하고 와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관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 아닐까요? 과연 손에 쥐어야 복인 것인지, 손에 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요,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 의인이 계속 의인인 것도 아니고 한 번 죄인이 계속 죽을 때까지 죄인인 것도 아닙니다. 결정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보다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더 의인답게 여겨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도액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살다 보면은 도액처럼 그 욕심의 유혹 앞에 설 때가, 우리도 그 욕심의 유혹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도액을 우리 이 시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52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5절부터 9절 이 내용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시편하고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 제가 이 말씀 글을 읽으면 금방 그거구나 아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라. 시편 1편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까지는 도액같이 간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5절부터 6절을 이어서 그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편 1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2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뭡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의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결국에 형통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의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시편 이 52편의 이 내용 중에 나타나는 의인의 특징을 하나 이렇게 뽑으라고 한다면은 6절이에요.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말씀했어요. 의인의 자세는 뭐냐면,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은 5절에 나와 있죠. 악인은 형통하더라도 마지막엔 결국 그 뿌리가 뽑힌다는 악인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의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악인 될까 봐. 자기가 악인의 행동을 할까 봐. 그래서 뿌리가 뽑힐까 봐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요? 자기가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똑똑히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악인의 두려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은 그냥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런 존경의 표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사람 고넬료, 그 사람에게 베드로 사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 분명 백부장인데 지위나 사회적인 위치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좋은데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코가 땅에 닿기까지 절을 하면서 영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면은 막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니까 너 신에게 하는 절을 나한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라. 나한테 하지 마라. 왜?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코가 땅에 닿는 신에게 하는 절을 인사를 왜 할까요? 베드로 때문이 아니죠. 베드로가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엎드린 거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게 존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존경을 낳고 또 존경이 두려움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보충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존경하는 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선순환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평생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자세와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내가 믿어갈지를 분명한 노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평상시에 하는 게 곧 우리의 실력이고 그게 곧 우리의 열매예요.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뭡니까? 치는 거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지? 하여튼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테니스도 기본 자세는 공을 넘기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늘 연습할 때 뭐냐면 기본기를 항상 튼튼하게 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든든하게 해놨을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왔을 때 하려면은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뭡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무엇을 남기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게 열매예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건 우리의 열매이기도 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열매이기도 한 겁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악인이 왜 잘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게 억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세상 기류에 편승해서 그냥 편하게 좀 살면
안 될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면서 도액과 같은 도액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저 역시도 한숨이 나오고 또 억울한 마음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9절에 있는 다윗의 열매예요. 세상 시류, 거기에 민감하고 변화에 민첩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기에 바람직한 인간상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할 때 시류에 민감하고 거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류에 민첩하고 변화에 잘 대응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교하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시편 1편 3절에 4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류에 민첩하고 거기에 변화에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면 빠릿빠릿한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그 민첩함 속에 그 민첩함 중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중심 없이 그냥 이리 바삐 저리 바삐 부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이렇게 시류에 편승하고 대응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하는 역동적인 모습은 없지만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우직하게 뿌리 내린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믿음직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류에 편승해서 시류에 민감하게 사느라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여기 적응 저기 적응하고 살아가는 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구닥다리 같은 소리는 들을지언정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지 말고 그 욕심에 치우쳐서 이끌려 다니지 말고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말고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는 자를, 그러니까 의인이겠죠. 믿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요, 같이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수요 기도회인데 기도회보다 설교가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과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다워지는, 믿는 사람다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우리의 언행이 과연 거꾸로 되짚어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행인지, 가시돋친 말이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살을 베어버리는 그런 언행이 아닌지, 삶과 언행을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먼저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쁜 직장으로 바쁜 일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액 같은 그런 욕심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믿는 자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말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남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제어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믿는 자 참다운 의인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도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제어하는 것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액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신의 출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모든 85명의 제사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린 그러한 불쌍한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우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직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그런 사람 그런 믿는 자, 그런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워야지만 우리 앞에 우리가 욕심의 유혹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직하게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회복의 힘으로 삼고 끝까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용기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한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위해서 같이 합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 저희들이 편승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직하게 뿌리 박혀서 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대항하며 시류를 이기며 아버지 욕심에 지지 아니하며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바쁜 세상이 아니라 그 바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내가 어찌어찌 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놓아야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 앞에 유혹이 닥쳤을 때 우리 앞에 도액 같은 아버지의 그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손에 쥐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 1등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누가 2등하고 누가 못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도액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예수님처럼 비움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 위에 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우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아버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늘 또 아버지 앞에 회복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아픈 심정을 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의 힘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나을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한우들의 무육신의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하루하루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이 말씀을 잡고 또 하루 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